제17편 사단의 마지막 전략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선택에 관계없이 이 세상의 역사는 선과 악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믿으셔도 좋고 안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인간 세상의 역사는 선악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조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긴 설명 드릴 수 없으니까 바로 그저 건너뛰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혈통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악의 세력이 공격을 합니다. 악의 세력은 언제나 이 국가적 힘을 이용해서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핍박을 당했고, 그 다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니엘서와 직접 연결됩니다.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 다음에는 또 어디가 나옵니까? 메데 페르시아가 나옵니다. 페르시아 다음에는 어디가 나왔습니까? 헬라, 그리스가 나왔고, 헬라 다음에는 어디가 나왔습니까? 로마가 나왔죠? 네. 로마 제국이 나왔습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고,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도 계속 공격했고,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는 교회도 공격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같이 공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후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세력으로 뭐가 나옵니까? 예? 교황 로마가 나옵니다. 종교 암묵 시대가 나오죠. 교황 로마가 나옵니다. 교황 로마가 몰락한 뒤로는 잠시 지금 주춤했다가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누가 나옵니까? 교황 로마가 다시 나옵니다. 이게 악의 세력의 흐름이에요. 예언은 이 숨겨진 악의 세력을 들춰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보지 않고는 이 악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전술로 전략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부터는 이제 다니엘서에 언급돼 나오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짐승으로 나오죠. 이제 짐승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바벨론은 무슨 짐승이었습니까? 사자, 페르시아는 곰, 헬라는 표범, 로마는 이름이 없고 괴물, 10뿔 달린 괴물. 여기에서 이어서 나왔던 교황은 괴물에 10뿔이 달렸었고 10뿔 사이에 뭐가 올라왔습니까? 작은 뿔로 시작됐죠. 여기에 교황은. 그러나 이제 일단 교황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올라올 때는 작은 힘이 아니고 이미 작은 뿔이 아니고 웅장한 정말 복잡하게 생긴 짐승이 한 마리 올라왔는데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짐승 이름을 복합 짐승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것이 어떻게 올라왔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복합 짐승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재는 201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이 하는 역할에 대하여 이제 오늘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낮에 해보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교재를 좀 직접 많이 참고하시고, 그러나 제가 뼈대는 놓치지 않고 다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짐승의 역할에 대하여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어떤 짐승인가요? 이 짐승이? 첫 번째 짐승, 복잡하게 생긴 그 복합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림을 보시려면 여러분 교재 196페이지 위에 그림 왼쪽, 그것이 첫 번째 짐승이었죠. 계시록 13장에. 두 번째 짐승이 그 오른쪽에 있는 새끼양 같은 짐승이었고, 어쨌든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몇 마리 나왔습니까? 13장에 2마리죠. 복합 짐승 1마리, 양 같은 짐승 1마리, 2마리 나왔고, 지금 복합 짐승의 모양과 그 역사와 그 정체를 설명을 했고, 오늘은 우선 그 짐승이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굉장합니다. 이 교황권은 다니엘서 7장에서는 작은 뿔로 나왔죠. 작은 뿔은 다니엘 7장 8절과 20절에 보면 큰 말하는 입을 가졌다고 했는데, 다시 이제 되살아난 이 복합 짐승에 대해서도 역시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되었습니다. 참남되다고 하는 것은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말은 불경건한 말, 경건치 못한 말, 신성모독하는 말, 그런 것을 블라스페미아라고 합니다. 참남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이 불경건한 말이나 또 신성모독하는 행위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가지신 분은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거기 35절로 되어 있는데 30절부터 33절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을 쳐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아니,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나쁜 일 한 거 있느냐? 내가 다 선한 일을 했고 다 너희들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무함을 인함이니?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성경에서는, 성경의 개념으로는 인간이 자기를 가리켜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것을 참남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남은 사실 아닙니다.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그건 참남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당시 사회 배경으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참남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실려와서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죠. 누가복음 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참남하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건방지게 네가 누군데 죄를 용서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참남하다고 그랬죠. 두 경우에 참남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참남하다고 했고, 또 하나는 죄를 용서할 때 참남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나온 짐승,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나온 짐승이 무슨 입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참남된 말하는 입을 가졌다고 한 걸 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했거나 아니면 죄 용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맞죠? 자, 실제로 교황 레오 13세 회칙 304쪽에 보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페라리스의 교회 사전 교황이라고 하는 항목에 보면 교황만이 가장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으며 거룩한 군주, 지고한 황제, 또한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릴 수 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능력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동일한 심판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교황이 행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입이 말씀한 것처럼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 노릇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무슨 일이라고 했습니까? 참남되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 용서에 대하여 또 언급이 있죠. 고해성사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요리문답에 보면 문 2. 고해성사란 무엇인가? 고해성사란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를 사해주는 성례이다. 문 3. 사제는 참으로 죄들을 사하는가 아니면 죄들이 사해졌다고 선언하는 것뿐인가? 답. 사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권세로서 죄들을 실제로 참으로 사한다. 문 5. 고해성사에서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는가? 답.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과 사제들에게 위임되었다. 직접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직접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태여 신부 앞에까지 가서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천주교의 교리 자체가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남된 거 맞습니까? 하나님 행세를 하고 하나님처럼 하고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죠? 42달은 이미 여러 차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할 필요 없겠죠? 여기 중세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교황권에 의해서 42달, 1261, 또 한때 두때 반때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리와 또 진리를 변경하고 폐지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할 권세라고 했을까요? 우리 시대로 보면은 42달은 지나간 일입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계시를 기록할 당시를 시점으로 해서 보면 42달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시점으로 보면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지나간, 그러니까 과거에 42달 일했던 그 실체가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42달은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결국 이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온 세상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경배해요? 짐승에게, 그 첫 번 나온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있지 않습니다. 과연
온 세계가 하나님의 참 백성들 외에는 온 세계가 모두 다 교황권에게 굴복할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개신교, 그리스 정교, 사회주의 국가들, 이러한 모든 세력들이 과연 로마 교회의 권력에, 교황권의 힘에 굴복할 것인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오늘날 이 일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때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의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천주교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종교다원주의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불교도 인정하고 이슬람도 인정하고 개신교도 인정하고 우리 다 형제들이다.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보려고 하는 하나의 유화정책이지 속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진화론까지 인정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진화론도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완전히 온 세계를 지금 유화시켜 나가는 정책을 그런 제스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 세계를 하나의 체제로 묶어 나가는 뒤에 작업을 누가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제수이트라고 하는 가톨릭의 행동단체들입니다. 이 제수이트는 1540년, 어떤 책에는 153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이 창설한 이 가톨릭의 목적 달성을 위한 행동대원들입니다. 제수이트가. 어마어마한, 제가 얼마 전 통계로는 세계 한 20만 정도의 제수이트들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 산하 조직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제수이트가 온 세계를 교황 중심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지금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전도도 안 하고 교회도 왔다 갔다 결석 많이 하고 세상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저쪽에서는 완전히 체제를 정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교황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203페이지 그림 보시면 미국의 어느 그 종교 잡지에 나왔던 것인데 그림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가톨릭 교회가 어디를 물고 있어요? 지구를 물고 있습니다. 지구를. 그만큼 가톨릭이 지구를 지금 하나로 통째로 삼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누가 물고 있어요? 제수이트가 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수이트의 힘이 어마어마한 것이고 이 세력의 활동에 의해서 온 세계는 지금 교황 중심 체제로 꾸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세계 질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현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눈부신 활동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온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온 세계가 다 교황권에게 서서히 포섭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 204페이지, 205페이지에 주로 그림들을 두었습니다만 이게 흑백이라 좀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칼라로 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지금 녹음된 테이프를 듣는 사람들은 여기서 자꾸 화면을 쓰면은 녹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가급적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주로 설명을 합니다만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된 지가 1978년입니다. 이분은 이제 교황이 되던 후부터 온 세계 모든 교파들을 이제 하나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1983년에 루터 교회에 들어가서 강론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루터 교회에서도 용납했고 교황도 들어갔고 피차간에 용납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1984년 저기 한국 개신교계에 유력한 사람들 저기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얼굴 또 좀 친숙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신교 구교 500년 만에 이제 화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개신교도 카톨릭하고 지금 교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최고위급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깊숙이 개신교도 카톨릭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교와 카톨릭은 친척입니다. 사촌지간입니다. 이건 거의 비슷합니다. 시스템이. 양쪽 다 성직자들이 결혼하지 않죠? 한쪽에 수녀가 있고 한쪽에 여성이 있죠? 한쪽에 묵주가 있고 한쪽에 염주가 있죠? 양쪽 다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양쪽 다 향을 피우고 제사 드립니다. 이건 거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동양에서 하나는 서양에서 뿌리가 내려졌을 뿐이지 그 밑에 둥지는 똑같습니다. 그리스 정교와도 1000년 이상 분열됐다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마침 또 만나서 교황과 악수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정교회도 또 교황을 만났습니다. 1999년에는 가톨릭, 개신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저 5대 종교의 종교 인구가 40억입니다. 저 5개 종교 믿는 사람들이 세계 40억입니다. 그 지도자들 200명을 교황이 초청해가지고 바티칸에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협력하자, 하나 되자는 논의를 이미 했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도 정치적으로 러시아도 그렇고 아랍과도 또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엔에 가서도 완전히 세계 정치, 종교,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경제까지도 교황 중심 체제로 구축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유대교까지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은 계속 또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역사 마지막에 온 세계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하늘 백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6페이지 보시면 생명책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에 보면 기념책도 있습니다. 기념책. 이 생명책과 기념책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각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의 결말에 대하여 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교황권에게 굴복하는 것이 당장에는 편할 수 있고 살 길이 보이지만 역사 전체를 두고 보면 하나님 측에서 보면 그것은 결국 파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참아야 할 것인데 계시록 13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결국 이 교황의 권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은 상당한 핍박과 고난이 예상됩니다. 사로잡힐 수도 있고 죽음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스러운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절대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고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를 보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위험하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난이 예상되지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사로잡는 자고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니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메시지가 예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알지 못하면 그냥 굴복하게 돼 있어요.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예언은 현재를 넘은 그 뒤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멕시코의 신부가
이 말씀과 관련된, 본인은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지 않았겠지만 관련된 참 신기한 글을 남겨놨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신문 1950년 9월에 기재된 것입니다. 개신교회는 기초가 될 만한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 하나로서 그들은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연합하든지 토요일로부터 일요일로 경배일을 변경할 권한을 가진 교회 카톨릭과 연합하든지 택해야 할 시간이 빨리 다가오고 있다. 이건 신부가 한 이야기예요. 역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날이 올 것이라고 예고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 12장의 선악의 4차 싸움, 선악의 싸움 4단계의 그 마지막 남은 자손과 관련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한 언급을 제가 종종 자주 하게 됩니다. 이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거 남은 자손 안식일 교회 갖다가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 너무 그 아전인수격이 아니냐. 좀 더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독선이 아니냐. 어떻게 안식일 교회만 구원받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서적으로 얼마든지 그러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말을 하려면 계시록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정확하게 풀어서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설명은 없이 그냥 무조건 안식일교회 아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설득력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분명히 재림운동과 함께 여러 교파의 교리들을 다 모아서 진리의 덩어리로 출발한 교회가 틀림없이 역사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중시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 확실한 사실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 흐름 속에 명백하게 나타난 이 교황의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교단은 교단적으로 하는 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 교회가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비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교단적으로 성서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예언에 입각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서 가톨릭과 대립하고 있는, 대치하고 있는 교단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성서적으로 풀어진 것이지 갖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구원을 주는 교회는 아닙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흩어진 하나님의 교리와 진리를 하나로 모아서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가 보존하고 간직하고 발전시켜온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가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큰 두 개의 나누어짐은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의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 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보존하고 발전시켜온 교리와 진리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 교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 나중에 이제 계시록 14장 이후로 나가면은 바벨론에서 잘 모르고 믿고 있던 자들을 향해서 외침이 벌어지는데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 선악의 싸움에 대쟁돼서 마지막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7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 경배와 관련된 보충 수업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또 1시간 반 걸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지금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단어는 경배라는 것입니다. 그쪽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쪽 편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짐승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경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경배는,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경배와 예배를 받을 대상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선악의 싸움의 핵심을 보면 사탄이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서 경배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발각이 되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대리자들을 세우거나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정신을 흐트러 놔가지고 방향을 돌리려고 하지 본인이 직접 경배 받으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 모든 방법들을 종합해서 결과적으로 가보면 경배는 사단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단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사단 좋아하지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지만 사탄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짓말하고 훔치고 미워하고 이 정도를 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악이라고 하는 뿌리에 붙어있는 잔털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의 근원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이 상태를 악이라고 합니다. 이걸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 왜 사망입니까? 죄의 결과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사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와 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절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고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온전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수준 높고 선량한 사람이 멸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멸망받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선량한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단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 경배 논쟁이 이어져 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루스벨 자신이 누구처럼 되려고 하다가 죄를 가져왔고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여러분 교재 207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이사야 14장 11절로 15절. 사단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다가 죄가 왔고 사망이 왔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되어서 경배를 받고자 하다가 죄와 사망을 가져와서 쫓겨난 루스벨이, 사단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지구로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첫 번의 선악과 논쟁에서 하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만져도 안 되는 것을 먹다니 그 정도로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한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게 선악의 싸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위치에 우리를 놓습니까? 우리 뻔히 다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도 사람을 판단할 권세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경배하시오, 그것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사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겸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다가 결국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선악의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방법대로 안 드리는 것도 죄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더라도 그 예배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면 즉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단어를 하나 좀 만들어 본 게 있습니다. 무신앙이라는 말과 오신앙이라는 말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신앙이 무씨가 있고 오씨가 있어요. 무신앙이나 오신앙이나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무신앙이나 오신앙이나 계속 가다 보면은 누구하고 만납니까? 사단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가인이 무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오신앙이었습니다. 오신앙.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단의 정신으로 떨어졌고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잘못된 신앙도 결국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배 논쟁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우상 소굴에서 순결하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사단이 기분 나빴습니다. 아니 저것들이 여기가 어딘데 여기 와서까지 저렇게 순결하게 신앙을 지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충동시켜가지고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워놓고 다 절하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경배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겠다. 풀무불에 집어넣어 죽이겠다. 그러나 다니엘 세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켰습니다. 끝까지 지켰습니다. 죽음의 위험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만약에 안 살려주셨다고 할지라도 결국 살까요, 안 살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신앙에 관한 한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바르게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확고한 결심과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마 다니엘은 없었나 봐요. 어디 출장 갔었는지 두라 평지 사건에 다니엘은 나오지 않습니다. 있었으면 4사람이었을 텐데 3사람만 나오는 걸 보니까. 근데 다니엘도 이제 한번 또 시비가 걸렸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되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계속 뭐 진급하고 뭐 잘 보이고 하더니 총리가 돼가지고 아주 가장 존경받는 왕의 신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궁리하다 보니까 아무리 흠을 잡을래야 흠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 말고는 시비 걸 게 없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잘 좀 아첨을 하고 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구하면 죽여버립시다. 왕 말고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왕이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해보자 뭐. 그래가지고 사인을 했어요. 다니엘이 다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참 용감한 사람이에요 정말. 만약에 우리였다면 기도 안 하기는 좀 그렇고 그동안 창문 열고 공개적으로 하던 기도를 조금 어디 들어가서 문 잠그고 숨어가지고 기도 안 하긴 그렇고 그렇게 했을 텐데 다니엘은 기도를 공개적으로 하다가 발각되면 죽을 것을 뻔히 알고도 창문 딱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습니다. 결국 죽음의 소굴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계속 사단은 지금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단이 누구에게까지 그 경배 논쟁을 벌였는가 하면 예수님한테까지 그랬습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온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이거 다 넘겨주겠다. 이 모든 선악의 싸움의 중심에 경배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경배의 대상을 바꾸고 경배의 시간을 바꾸는 것이 결국 선악의 싸움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역사의 마지막에는 이게 지워졌네요. 결국 누구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라. 교황권에게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짐승에게 경배하라.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제2의 두라평지 사건입니다. 두라평지에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라고 했듯이 역사의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두라평지에서는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고 계시록 지금 13장 이 역사의 마지막 사건에 있어서는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을 졸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못 먹게 하고 못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려울까요? 못 먹고 못 살게 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불 속은 한번 이 딱 물고 확 들어가 버리면 뭔가 결판이 나버려요. 그런데 이 한동안 매매를 못하게 하면서 먹고 살 길을 끊어버리면 아마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초월해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당장 생계가 끊어질 것처럼 보일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서 연습을 해야 마지막 그런 위기가 올 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시대에 절대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신앙 빨리 고쳐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말씀에 충실한 영적인 신앙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계시록 14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경배가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계시록 13장과 14장은 경배하라고 하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한쪽은 누구에게 경배하라? 짐승에게 경배하라. 한쪽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4장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요? 그냥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데 왜 이 앞에 복잡한 수식어를 달아놨습니까? 예, 이 말은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계명으로부터 따온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간단하게 하면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가장 정당한 시간은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 자체가 안식일 계명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신 분 하나님을 제7일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간수하고 지키고 붙들고 있는 것은 선악의 싸움에 있어서 마치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변경하거나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2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경배의 대상과 경배의 시간을 지금 사단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음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교황권이 온 세상을 향해서 경배를 요청하려면 우선 힘이 있으니까 입으로 할 것입니다. 큰 말하는 입이 있으니까 입으로 하다가 말로 하다 안 되면 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집에서도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얘야 뭐 처음에 좋은 말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 소리가 점점 약간 커지다가 그래도 안 되면 주먹이 나오는 거예요. 뭐 꼭 주먹은 아니더라도 회초리라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교황권이 온 세계를 향해서 경배를 요청하다가 결국 말로 해서 안 되는 단계가 오면 무력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교황권은 바티칸이라고는 조그만 1000명도 안 되는 동네 같은 나라, 동네 같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1000명도 안 돼요. 면적은 손바닥만 합니다. 그러나 나라입니다. 군사가 없어요. 이 군사 없는 나라에 사단이 힘을 하나 붙여줘야 마지막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붙여주려면 센 나라를 붙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구상에 거하는 가장 센 나라를 붙여주는데 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짐승은 바로 미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보십시다.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먼저 나온 짐승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그렇죠? 올라온 장소도 먼저 나온 짐승들은 다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사는 지역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땅에서 한적한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다 세속적인 짐승들입니다. 뭐 사자, 곰, 표범, 뭐 괴물. 그러나 이것은 새끼양 같은 순진하게 생긴, 온순하게 생긴 짐승의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나온 이 짐승들은, 특히 계시록의 짐승들은 뿔에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뿔 두 개에 면류관이 없었습니다. 이 두 뿔의 의미는 면류관이 없는 두 가지 사상, 그것은 왕 없는 민주국가, 교황 없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 그 국가의 정신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출발을 했습니다. 정말 미국은 처음에
그 나라에 건국할 때에 그 건국 이념이 상당히 순수했습니다. 마치 양처럼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 신상의 기념비에, 자유의 여신상 기념비에 기록된 글귀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피곤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 자유를 구하는 무리들, 버림받고 가엾은 사람들을 나에게 주시오. 집 없는 사람들, 재난을 만난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시오. 얼마나 순수합니까? 건국 이념이. 이렇게 해서 시작된 나라가 변질이 돼가지고 뭐처럼 말하더라고요. 용처럼 말하더라. 지금 맞습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될 무렵의 그 연대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 선악의 싸움의 역사와 맞아떨어져 갑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언제 독립했습니까? 1776년입니까? 76년입니까? 74년입니까? 네, 76년입니까? 네, 7월 4일. 교황이 언제 몰락했습니까? 1798년이지요. 근데 미국이 독립을 선언했지만 그 독립 선언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당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을 해 주어야 독립국가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독립을 선언해도 다른 국가들이 독립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해가지고 꽤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독립을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승인하지 않고 있던 나라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가 몇 년도에 미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했는가? 1798년에 교황 몰락하고 프랑스가 미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 무대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역사 무대에서 1000년 이상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주인공 노릇을 하던 교황이 몰락해가지고 이제 무대 뒤로 사라지는 순간에 누가 등장한 것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1798년에 올라온 것입니다. 세계적인 국가로 올라와서 짧은 기간에 미국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역사와 예언을 전체를 놓고 보면 장차 올라올 계시록 13장의 짐승을 돕기 위한 힘이 길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1929년 몰락했던 교황권이 다시 바티칸의 그 주권을 되찾아서 다시 국가로 출발을 할 때에 시작 단계에서는 별로 미국과 관계가 안 좋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미국이 교황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조금 후에 다시 나옵니다. 자, 예언상 이렇게는 돼 있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미국과 교황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교황의 그 종교적 탄압을 피해서 도망가서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이 교황과 다시 합력해서 더군다나 교황을 지원하고 도울 것이라는 상상은 아무도 할 수 없었지만 성경은 그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현실로 온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 나왔을 때 여기에 나오는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예언을 가르치면서 장차 이렇게 될 것이라고 가르친 부분들이 지금 제가 가르칠 때는 이미 된 것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25년 정도 지나는데. 그만큼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의 마지막 예언들이 신속하게 성취돼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미국과 교황이 하나의 힘으로 동맹을 맺게 되었는지 관계를 잠깐 그 역사를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여러분 자료도 있지만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타임 잡지 1992년 2월 24일자 타임 잡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있죠? 211페이지에. 이 타임 잡지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고 유명한 시사 주간 잡지입니다. 앞에 타이틀은 Holy Alliance, 거룩한 동맹이라고 하는 제목이었고, 그 양쪽에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저 안에 실제 사건은 1982년도 사건입니다. 기사는 1992년이지만 저 기사가 실린 때는 1992년이지만 그 안에 나온 사건은 1982년이니까 10년 전 사건을 내놓은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시사주간지면 그때 사건을 내놔야 되는데 10년 묵은 사건을 내놨다는 것은 이것이 10년 동안 비밀리에 붙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동맹이 있었다 하는 타이틀이 있었고, 이제 그 내부로 들어가면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 악수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반가워서 악수하는 것하고 달라요. 저 악수는 계시록 13장을 성취시키는 찰나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교황이 드디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황청 도서관에 내려가서 두 사람이 이제 밀담을 나누었습니다. 이 정말 어색한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처음에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꺼냈을까? 요즘 말로 화두가 무엇이었을까? 이 잡지에 꽤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두는 이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총격을 당했습니다. 1981년에. 그러니까 이 교황이 1978년에 교황이 됐고 1979년에 미국을 1차 방문했었고 1981년에 피격당했습니다. 교황이 총 맞았어요. 근데 비껴 맞았고 살아났습니다. 6주 후에 한 달 반 만에 레이건도 총 맞았고 비껴 맞았고 살아났습니다. 이 총격 사건에 의해서 두 사람이 갑자기 친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두 사람이 그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요 옆에 있는 요 내용을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레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들의 첫 번 만남에서 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1981년 6주의 간격을 두고 발생한 암살 음모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난 것을 기적적인 사실로 받아들였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글쎄 어떻게 공교롭게 이렇게 총에 맞았을까요? 근데 어떻게 둘 다 안 죽고 살았을까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 같은 일인데 그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라고 살려두셨을까요? 그랬더니 속 마음은 다른데 목적이 일치가 된 거예요. 둘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무너뜨리자는데 마음이 일치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교황은 공산 치하의 수백만의 카톨릭 신자들을 생각해서 빨리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고, 레이건은 공산주의와 함께 소련이 무너져야 세계를 누구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목적이 같기 때문에 이 둘이 힘을 모아가지고 공산주의 사회국가 중에서 가장
허술한 나라부터 공격했는데 그 허술한 나라가 바로 교황의 모국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가 자유노조가 가장 활발했고 제일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 힘을 모아서 공개적으로 비밀리에 지원한 결과 마침내 폴란드는 아주 쉽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주변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렇게 정말 주계장막, 철회장막 하던 공산 국가들이 맥없이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예언이 아주 선명하게 성취되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 되었고 교황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진 것입니다. 얼마 후에 13년 후에 81년에 총 맞은 사건이 있었는데 94년에 조선일보 8월 8일째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난 8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저격 사건은 교황청 고위 인사들이 지시한 것이며 교황청 관리들이 범인인 아그차에게 총을 쏘되 죽이지는 말도록 지시했음이 밝혀졌다. 교황청 고위급 인사들이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교황을 쏘도록 한 것입니다. 쏘긴 쏘되 죽이지는 말라. 이것이 레이건까지 연결돼가지고 두 사람을 친하게 만들어서 결국 세상 역사가 이렇게 뒤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소련이 무너질 때 현장의 주인공은 고르바초프였습니다. 고르바초프가 고백하기를 교황이 동구 공산권의 역사를 바꿨다고 실토했습니다. 교황이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 정말 어마어마한 공산 체제를 교황이 무너뜨릴 것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 교재 212페이지에 보면 여기 화면에 없는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황이 자기에게 총 쏘았던 범인에게 가가지고 용서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누가 감히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평화의 왕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예언을 모르면 정말 교황에게 그런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송구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가지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실 교황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지 뭐 신부가 또 교황이 뭐 나쁘다고 좋다고 우리는 말할 자격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카톨릭 자체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을 거슬려서 사단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을 뭐 우리가 뭐 개인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와 예언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들추어서 사람들이 그 음모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만나고 1984년에 대사를 교환함으로써 정식 외교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가 13장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미국이 주로 하는 일이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첫 번째 짐승에게 온 세상이 경배하도록 지원하고 돕는 일을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미국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클린턴 대통령이 지금 전 대통령이죠. 이전 대통령 1999년 1월 26일 교황이 미국 방문했을 때 세인트루이스 공항에서 교황을 영접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앙일보 99년 1월 28일자입니다. 교황이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희망합니다. 성경 예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213페이지. 그 위에 있는 사진이랑 밑에 있는 사진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사진은 카톨릭 신문에 나온 것이고 밑에 있는 사진은 조선일보에 나온 겁니다. 사진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잘 들으시오. 그리고 훈계를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라크에서 빨리 주권 이양하고 정리하라고. 그렇게 훈계를 들었고 부시는 교황에게 미국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 자유메달을 수여하고 나왔습니다. 참 묘하지요? 자유메달 수여하고 한 말씀 듣고 나왔습니다. 그 밑에 사진을 보세요. 진짜 부시가 굉장히 무서운 대통령처럼 느껴졌는데 세계를 마음대로 하는 그 앞에서는 굉장히 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 양하고 부시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슷하죠? 그 다음에 교황하고 아래 짐승하고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비슷합니까? 큰 힘을 가지고. 잘 들어. 응? 부시는 네. 이 성경의 예언이요.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밝은 빛을 보고도 듣고도 배우고도 구원을 놓치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살피고 끝을 맺어보십시다. 첫째, 13장 13절, 교재는 214페이지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이것은 상징적일까요? 실제일까요? 네? 미국이 무슨 불을 내려오게 합니까? 예.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확실하지만 불은 상징적인 단어로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불 내려오는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아벨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죠. 근데 바알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아무리 불 달라고 해도 불이 안 내려왔는데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 할 때 그 제단의 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살아갔습니다. 불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끌어내려왔다면 그것은 가짜고 거짓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적을 행하면서 불을 내려오게 하겠다는 것은 거짓 이적을 행사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불이 실제적인 불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쓰일 때는 무엇인가?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무엇처럼 임했다고 했습니까?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불이 상징으로 쓰일 때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겠다는 것은 영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영을 끌어내리겠다. 성령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악령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끌어내린다고 할 때 그 내린다는 말은 이제 한자로 강자입니다. 내릴 강자입니다. 신을, 영을 끌어내린다. 그래서 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매들이 사탄의 영을 끌어들여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기술을 가리켜서 강신술이라고 합니다. 강신술.
이 역사의 마지막에 사단이 사용하는 마지막 카드는 강신술입니다. 이 강신술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강신술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뿌리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그 강신술을 집중해서 강의한 테이프가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화요일쯤에는 그 테이프를 여러분이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신술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몸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서 천당에 가든지 지옥에 가 있게 될 것이라는 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강신술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상을 믿고 있으면 강신술 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죽은 아무개를 불러내달라고 하면 나옵니다. 대화도 합니다. 아주 고도로 발달된 강신술사들은 그 나타난 그 상대가 옷을 입고 있고 이 옷을 이렇게 잘라보면 실올까지 다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고도로 발달된 강신술이 지금 자꾸 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강신술에 걸려 들어가서 처음에는 죽은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러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데 이 횟수가 길어지다 보면 아주 깊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사탄이 거기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드러나요. 절대로 죽은 자의 영혼은 별도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영혼이 몸을 떠나서 별도로 존재하는 기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번역을 좀 잘못해가지고 오해가 될 만한 기절들은 덜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성경 자체가 사람의 몸에서 혼이 떠나서 별개로 존재한다는 개념과 그런 성경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여러분 테이프를 들으시면 상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믿고 있으면 반드시 몸이 죽어서 이 몸과 혼이 분리된다는 사상을 믿고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1960년대에 성공의 주교였던 제임스 피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성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가르침 따라서 영혼 불멸을 아주 굳건하게 믿었고 죽은 사람과 교신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자살했습니다. 짐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살했어요. 아마 영국에 살고 있을 때 자살한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 짐이가 자기를 만나고 싶어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마침 성경 어떤 사본 연구할 일도 있고 해서 또 아들이 자꾸 자기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영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도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에 이런 연구 자료를 수집하러. 근데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갔다 자기 집 방에 들어갔더니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침대 곁에 놓았던 그 책상 위에 자기 죽은 아들 사진이 들어있는 카드가 있었는데 그것이 열려져 있어요. 그렇게 놓여있지 않았던 것인데 열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시계는 멈춰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은 시간 8시 20분에 시계가 딱 고정된 채 멈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옷장의 손잡이가 똑바로 걸려있지 않고 삐뚤어져서 걸려 있었는데 그거는 물리학적으로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울이 또 삐뚤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옷들이 다 바깥으로 나와서 널려 있었습니다. 정황을 보니까 도둑이 왔다 나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울이 그렇게 걸려 있을 수가 없어요. 도둑이 자기 아들 죽은 시간 알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 아들이 왔다 간 것처럼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술사를 찾아가서 영매를 찾아가서 이제 아들을 불러내가지고 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아들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래요, 아버지. 저는 영원한 곳 하늘에 있는데요. 구세주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씀을 하지 마세요. 예수는 선한 사람이지만 구세주는 아닙니다. 죽은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기쁨과 사랑이 있는 기막힌 곳이죠. 예수는 훌륭하고 탁월한 영적 선생이지요. 그는 여기서 다른 우주의 주인들과 함께 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사탄의 정체를 모르면 아들의 말을 안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하늘에 있다고 하고 참 좋은 곳이라고 하고 예수도 여기 같이 있기는 있는데 내가 가보니까 예수가 구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구세주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은 그 아들의 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아들과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는데 한동안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영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요단 광야에 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걸로 가보라고, 예루살렘 근처 요단 광야에. 그래서 이 제임스 피크라고 하는 이 성직자가 성공의 주교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요단 광야에 가서 아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사단이 이런 방법으로 인간들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사람이 죽으면 혼이 분리된다는 사상을 하루빨리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한 반드시 언젠가는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지금 미국이 이제 이러한 강신술의 영향력이 온 미국을 휩쓸고 있어요. 특히 상류사회의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류 계급의 사람들은 마약에, 상류 계급 사람들은 강신술에, 물론 뭐 혼합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보셨던 그 억만장자의 아들 동굴이라는 책, 동굴인이라는 책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저자 더글라스 배칠러의 어머니가 연예인이었습니다. 그 배칠러는 그 어린 시절에 연예인이었던 어머니와 동료 연예인들의 자기 집에 모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에 종사하는 어머니의 친구들은 대개가 점성술, 손금보기 및 강신술 따위를 좋아했다. 사람이요,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돈이 어느 한계를 넘어버리면 이상한 것을 추구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신술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유력한 사람들이 점 보고 무당 찾아가고 강신술에 빠져들고 있어요. 미국은 훨씬 더 심하고요. 점점 더 이것이 이제 노골적으로 사탄이 자기의 정체를 인간 사회에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빨리 그 사상을 지워야 합니다. 215페이지. 조금 어려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13장 14절 15절. 저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주고?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은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굽니까? 교황권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상하면 뭐 이렇게 돌 같은 거로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을 생각하는데 그걸
그걸 좀 지워두시고 원뜻이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에이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이콘이라는 말은 비슷한 것 혹은 상,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비슷한 모양 혹은 분신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안에 교황권의 일을 대행하고 추진할 수 있는 단체들을 만들도록 허락하고 그 단체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활동하도록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본체와 성질이 비슷한 것입니다. 먼저 본체, 죽었다 살아난 짐승 교황권은 교회와 정치적 세력이 결합된 상태입니다. 교황의 상당히 중요한 특성은 교회와 정치적 세력을 결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 역시 교회와 정치적 세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활동하는 특히 개신교 측의 조직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 전반적으로 해석을 다 해보면 짐승의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단체를 소개합니다. 21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러한 여러 단체 중에 최근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기독인 연합, 크리스찬 코올리션이라는 단체입니다. 대단히 큰 단체입니다. 1989년 팻 로버슨이라고 하는 목사가 $100 자금으로 설립했고 시작했는데 사무총장 랄프 리드라고 하는 사람의 그 탁월한 지도력과 아이디어로 5년 만에 $2,000만 예산과 15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한 미국 최대 규모의 보수주의 유권자 단체, 그러니까 주로 선거에 간섭하는 단체입니다. 아주 사소한 선거로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선거의 분위기를 주도해가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지금 거기 그림에 보시는 것은 2000년 대선 때에 고와 부시가 대결할 때에 전국에다가 7천만 장 이상 선거 가이드를 뿌렸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미국 정치 종교에 작용을 하고 있는 단체들, 이런 단체들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한 것이고 그 짐승의 우상들의 활동에 의해서 미국 내에서 교황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2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활동과 그들의 힘에 의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여러 차례 드렸기 때문에 217페이지 설명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시면 그동안 다 배운 것 복습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짐승과 관련된 표를 받게 하라. 이 짐승과 관련된 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짐승입니까?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 교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황권에 관련된 표를 만들어서 받게 하라. 이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단체들이 주로. 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표가, 이런 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으로 맺은 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육적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표시가 할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스라엘의 육적 의미가 끝나고 영적 교회가 탄생했을 때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 표시가 뭡니까? 침례입니다. 그게 다 표예요, 표. 구원의 표니 그랬어요. 침례는 곧 구원받은 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할례라는 표와 신약의 침례라는 표 외에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라고 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것은 시대 구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에 명시된 안식일과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 사이의 표라고 한 그 표는 시대에 관계없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표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난 표시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짐승에 관계된 표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218페이지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아래서 두 번째 줄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보라, 전 문명 세계가 거룩한 천주교회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다. 신부서한집 1893년 6월 1일자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생각하기를 교회를 안 다녀도 일요일에 쉬고 휴업하는 것 자체를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으로 봅니까? 교황의 권위에, 가톨릭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으로 봅니다. 왜? 그것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뿌리 내려서 정착시킨 장본인이 누굽니까? 가톨릭 교회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쉬거나 예배하는 것을 교황권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 캐톨릭 레코드라고 하는 잡지에 1923년 9월 1일자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령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 창조주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일요일은 교황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이 십계명을 바꾼 것입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 기록하신 십계명의 내용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든지 하나님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변경하고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가톨릭의 십계명은 두 번째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는 계명은 삭제해버렸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을 셋째로 올려서 주일을 지키고로 바꾸었습니다. 굉장한 시도입니다. 이것은 천주교 책 여러 책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천주교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십계명하고 다릅니다. 십계명은 성경 모든 말씀을 간추려 놓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바꿨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권세,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획보다 자체 하나를 빼버리고 하나는 고치고 하나는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경한 것은 일본이 한국의 광복절 날짜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너희들 8월 15일로 하지 말고 8월 16일로 해.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은 그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이 만약에 일본의 그러한 명령을 따라서 광복절을 8월 15일로 하다가 16일로 바꿨다면 누구한테 완전히 속박된 것입니까? 일본한테 완전히 속박된 것입니다. 거기에 물려있는 것입니다. 엄연히 십계명에 변경할 수 없는 안식일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주의를 지키고 계명을 따른다면 그것은 거기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명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절대로 천주교 암만 말해도 그것은 거기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일요일 휴업에 대한 강제성을 띤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에 거기에 행동으로 그렇게 하든지 마음으로 사상적으로 그것을 받고 인정하든지 그건 임하죠. 마음이나 사상은 손은 행동입니다. 일요일 강제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것을 실제적인 행동으로나 사상으로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갈 때에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은 일요일 자체를 가리켜서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 이 일요일이 짐승의 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인가? 그것은 일요일 강제 휴업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따르지 않을 때는 법적인 제재나 징벌을 시작하면 이 세상 역사는 끝난 것입니다. 그때는 일요일 예배가 짐승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시로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일요일을 짐승의 표라고 그래 감히?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짐승의 표라고 그렇게 정서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일요일은 교황권의 권위에 의해서 변경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따라가는 것은 곧 짐승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 표시에 굴복함으로 표를 받는 것이지 일요일 자체를 우리가 짐승의 표라고 함부로 막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이제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준비 작업이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998년 5월 31일에 발표된 주일 성수에 관한 교황의 교서, 영어 원제목 그대로 하면 On Keeping the Lord's Day Holy,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하여 교황이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대목 중에 221페이지 넘어가시면 그 대목 중에 87개 항목 중에 67번에 다 읽을 시간 없습니다만 중간쯤에 보면 일요일에 대해서 굉장히 미화시켜놨습니다. 중간쯤에 그러므로 보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자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성수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투쟁할 것이다. 이 말이 바로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입법화시키기 위해서 투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투쟁에 앞장서서 일하는 활동대원들이 아까 말한 짐승의 우상,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런 단체들에 의해서 앞으로 결국 상원, 하원 이런 데서 투표할 것 아닙니까? 이 법안을 만들려면.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선거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요청하면 거절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면 안 찍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짐승의 우상의 작용에 의해서 일요일 강제 휴업법이 만들어질 것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9년 7월호 Future for America, 미국의 장래라고 하는 그런 잡지인가 봐요. 그 잡지에 이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9개 항목 중에서 6번이 이런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성일, 일요일 외에 다른 어떤 날을 준수하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이 날을 위해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거룩한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7번입니다. 우리는 성일인 일요일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그러한 자들은 법정의 절차를 통해 양심의 자유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법의 대리자인 교황의 최고 권위에 의해 로마가 제시한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교황은 심판하는 자에게 심판을 받을 수 없다. 이 정도면은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었습니까? 네, 상당히 많이 일요일 강제법을 만들기 위한 정서적 준비는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잘 상원 하원들의 위원수만 잘 조절이 되면 이것이 합법화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짐승의 이름이나 수를 세보라.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름이라고 하는 말을 그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오노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오노마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권위나 성격이라는 뜻으로도 나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뜻 외에 권위, 성격.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이름을 딱 들으시면 김대성 하면 성격을 대강 아시죠? 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름 들으면. 그러니까 이름이나 권위나 성격이라고 하는 말이 오노마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말을 이 표는 곧 짐승의 권위이다. 그렇게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표가 곧 짐승의 권위란 말입니다. 그 표가 바로 무엇입니까?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도하고 있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 수가 무슨 수니? 사람의 수니 얼마라? 666이니라. 666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맞지도 않게 풀어가고 있어요. 666을 제대로 풀려면 계시록 13장을 일단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첫 번째 나온 짐승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한 존재가 나오면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의 수를 세보면 얼마라? 666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짐승 교황권에 대해서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그 교황권은 비카리오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풀어가야 이름의 수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이 내막과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222페이지에 나오는 컴퓨터의 바코드를 가지고 666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이 그럴듯해요. 이 바코드는 그 국제 고유 번호가 있는데 이거 실험 단계에서 국제 고유 번호를 0으로도 해보고 9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6으로 할 때가 제일 부작용이 없더라는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국제 고유 번호, 컴퓨터 바코드의 국제 고유 번호는 6입니다. 이 바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코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6번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가입 국가 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물건 제조 회사 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다시 한번 국제 고유 번호가 진행되는 중간에 나옵니다. 꼭 중간에. 그 다음에 개별 상품 품목 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끝에서 바로 그 직전에 지금까지 읽어온 이것이 오독되지 않도록 판독, 오독 방지 장치가 있고 마지막에 국제 고유 번호가 6번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6이 몇 개 있어요? 6이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66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시록 13장의 666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사람의 수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교황의 이름, 가장 대표적인 별명과 이름은 비카리오스 필리데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말입니다. 이 비카리오스 필리데이는 라틴어입니다. 이 라틴어가 가지고 있는
문자를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은 i로 하고 2는 i가 2이고 v는 5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문자를 수치화시키는 규칙과 법칙이 있어요. 그 예를 거기다 드러놨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결정하는 법칙에 따라서 비카리오스 필리 데이라고 하는 교황의 이름을 나열하고 수치로 바꿔보면 그림 보시는 대로 666입니다. 그래서 666은 엉뚱한 것을 갖다가 놓을 것이 아니고 먼저 나와서 첫 번째 짐승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을 그 실체를 잘 관찰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름까지 씌워보면 얼마가 될 것이라. 666이 될 것이다. 이 666은 첫 번째 짐승을 마지막으로 확인시켜주는 단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66은 끝났고 마지막 224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는 고대로부터 바벨론 종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숫자입니다. 곧 사탄의 숫자입니다. 바벨론의 사제들이 부적을 품고 다닙니다. 우리나라도 불교에서 부적 품고 다니지 않습니까? 바벨론 사제들이 부적을 품고 다니는데 그 부적 품고 다니는 숫자가 이렇게 검정선으로 네모 들어있죠? 그것이 그 부적이에요. 근데 그 부적에 기록된 숫자를 가로로 더해보든지 세로로 더해보든지 대각선으로 세보든지 간에 111이 나와요. 칸은 6개고. 그것을 다 합치면 무엇입니까? 666이에요.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늘 고대로부터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 결국 그것에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사탄의 수입니다. 사탄의 수 이전에 그것은 인간의 수이기도 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설명과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아주 빨리 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낮 시간에는 2시간 반 갔어요. 이게 뭐 끝이 안 나가지고. 예.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6. 그 다음에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만약에 6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무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을 두시고 6에서 7로 넘어갔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틀이 만들어졌고 사람과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깨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여기서 7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6을 고집하면 이것이 666입니다. 이건 인간의 수예요. 계속 인간으로 머물러 있기를 고집하면 결국 파멸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수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계속 머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셋은 완전 숫자입니다. 셋. 승리하는 숫자입니다. 셋은. 이거는 완전한 멸망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저녁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인간으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6이라는 숫자를 뛰어넘어서 7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666이 아니라 777로 넘어가서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